26장인데 26장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주제별 설교하신 목사님들이 이 예화를 가지고 많이 나오십니다. 성도들이 이사이 가는 곳마다 그냥 물이 펑펑 쏟아졌다라는 그 내용이죠. 그죠? 네. 맞죠? 안 읽어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게 오늘 본문 설교가 굉장히 난해한 설교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 원제로는 이해가 돼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로마서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로마서 강의를 여러분이 들은 분이라면 오늘 설교와 제 설교가 잡힐 거고 듣지 않는 분은 아마 들어도 아마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일단 기초가 있어야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도 제가 전체를 통과를 해서 뼈대를 쭉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끝까지 좀 긴장하고 들어주시고 예화를 통해서 할 건데 구약의 신명기를 가지고 제가 예화를 들어서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우리 5절까지 쭉 한번 읽어나갑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를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1절에서 5절 잘 읽으셨나요? 잘 읽으셨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질문이 하나 나오셨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로마서를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여기서 여러분 바로 퀘스천 마크가 나와야 됩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로마서를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 오늘 1절에서 5절 사이에 맞지 않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건 주제별 설교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강의를 들어야만 이해되는 부분이고 그게 또 나와야 됩니다. 그게 핵심 내용이 5절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삭이 복을 받는 조건은 아브라함 때문이다 라는 거잖아요. 1절에서 4절에 얘기하면서 티끌같이 쉽게 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내용을 반복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의 이유가 너희 선친 아브라함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 돼 있어요, 안 됐어요? 또 24절도 보겠습니다. 24절. 문제지 가져가셔야 돼요. 그냥 이게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말이 맞아야 틀려요. 이 말이 맞아야 틀려요.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혜미가 잘 되고 복 받는 게 엄마 아빠 때문에 잘 되고 복 받는다. 이렇게. 이거 똑같은 거다. 그러면 본인의 역할은? 그래서 제가 서두에 원조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정리되시나요? 네. 굉장히 여러분 생각하기 간단한 본문이 아니에요. 여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본문. 그래서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성서라는 게 문자에서 가면 큰일 나다는 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잘못 이제 성서를 해석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조상의 뭐더라고? 조상의 유전을 이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잘 검토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이걸 오늘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오직 은혜로. 되겠죠? 이 본문의 근거 때문에 이 오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왜 이게 연결되어 있고 오늘 이게 어떤 관계로 가느냐 이걸 가지고 가셔야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잡고 가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럼 우리 한번 1절 다시
1절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잠깐 1절 봐볼래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비멜렉 블레셋 왕은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 선친 아브라함이 겪었던 자리고 오늘 브엘세바가 등장하죠. 그 브엘세바도 창세기 21장에 등장해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를 양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약조를 맺어서 확보한 우물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 자리인데 오늘 여기에 보면 흉년이 들었어요. 그렇죠. 누구 때? 이삭 때. 그럼 여러분 여기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삭 그러면 뭐의 아이콘입니까? 순종의 아이콘이고 우리 지금 신앙의 모범생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요청했었을 때 서슴없이 주저없이 기꺼이 아버지께 자기 인생을 바쳤던 존재.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느 나이에 팔팔한 대학생 나이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20살 전후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늙은 아버지의 손을 얼마나 뿌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 전체를 아버지께 기꺼이 내어드렸던 아들. 대단한 아들 아닙니까? 우리 동호 같으면 바로 도망갔을 거예요. 아빠 미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이삭은 기꺼이 내어줬던 아들.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담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게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가뭄. 누구하고 똑같이. 아버지가 만났던 그 가뭄, 지긋지긋했던 그 가뭄 때는 아버지가 수치를 당했어. 애굽으로 피신을 해서 엄마가 팔렸다는 그런 아픈 소식까지 들었었는데 지금 자기가 지금 그 상황에 처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길이라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의 길이라고요.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잘 지키게 하면 내 인생에 시원들이 확 열린다. 이렇게 풀어가 버리면 이게 해석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삭은 왜 이 흉년에 만났을까?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런 순종의 아들 하나님의 그 신하의 모범생에게 오늘 뭐를 흉년을 허락하셨을까?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에 신앙의 초점을 가셔야지 자꾸 어떤 팩트만 가지고 하나님 원망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수의 아닌 거죠. 오늘 이삭이 이 자리에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삭도 그 땅에 흉년이 들면 그 땅의 원주민과 똑같이 대처하는 방식을 알고 있어요. 거기 있다가는 굶어 죽는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럼 우선 살아야죠.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바로 짐 싸들고 애굽행으로 갈 판이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서 이삭에게 잠깐만 이렇게 단 거죠. 이삭아 여기 머물러라. 이 가뭄 내가 해결해 주마.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 뜻대로 갈 것이냐 그건 본인 선택인 거예요. 그렇죠? 네.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삭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3절.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뭐라고 얘기하면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 다음에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고 나서 5절이 기가 막힌 얘기인데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게 5절인데 이게 골치 아픈 본문인데 5절의 이 말은 결론부터 한번 때리고 가겠습니다. 너희 선친 아브라함, 내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끌고 왔느냐 그 말입니다. 갈대아울에서 너희 아버지를 불러내서 그 온 가족을 불러내서 이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애굽 땅에 너희 어머니 스토리도 들었겠지만 그때 내가 보호자가 되었지 않느냐.
가나안 땅에 다시 끌어올려서 이 땅에서 지금까지 지켜왔고 너희 마지막 모리아산 제단에까지 순종하도록 너희 아빠를 그렇게 신앙의 사람으로 내가 세웠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시나요? 지나온 긴 세월 동안 너희 아버지에게 신앙의 사람으로 내가 세웠지 않느냐. 청룡열차의 그 기난 인생살이 속에 내가 너희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까지 세웠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가뭄 정도는 어떻다고요? 너에게 문제가 될 게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죠. 이걸 좀 더 여러분 애화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신명기로 갑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을 열으세요. (30장) 15절 표입니다. 310페이지. 지금부터 신명기를 여러분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기서 좀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15절 폈나요? 이거는 신명기는 참고로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유언서입니다. 유언서. 유언서이면서 모세의 설교문이에요. 설교문이고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잔소리한 겁니다. 잔소리. 지나온 40년 동안 모세의 목회 사역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겪어왔던 자기의 그 스토리 속에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잔소리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우리 15절부터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더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시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라. 이게 소위 말하는 결론이거든요. 앞을 좀 봐볼래요? 생명과 복인가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인데 이걸 택할래 이걸 택할래 지금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맞죠? 선택하라는 건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선택하라는 겁니까? 강요하는 겁니까? 네? 선택하라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지금. 네? 선택 들어보세요. 선택. 솔직히 강요. 강요가 지금 두 분 나고 선택은 아무 없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여러분 좀 심각하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강요. 여러분 선택을 이해하고 싶다면 아직 지금 본문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뭘 강요한 거죠? 생명과 복으로 여호와를 여호와를 섬기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왜 썼겠어요? 마지막 모세가 신명기 소위 잔소리라니까요. 잔소리. 하나님의 잔소리. 신명기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잔소리. 무슨 잔소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는 나만 쳐다봐라. 그 얘기예요. 다른 하나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라고 여러분? 나만 쳐다봐라. 견눈질 하지 마라. 그게 포인트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론을 내기까지 하나님이 전제 조건 애화를 드셨어요. 어떤 애화냐? 지금 찾아가는데 어딜 찾아가는가 하면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가 똑같은 내용인데 신명기 여러분 7장을 가보세요. 공통 본문을 기억하 찾으셔야 돼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좀 볼게요. 6절 273페이지 폈나요? 지금부터 공통 본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나오죠. 바로 왕 뭐랬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끄집어냈다 그 말이죠. 과거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또 하나 어디 가느냐. 8장 2절에 사절가 보겠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요. 8장 2절의 사절. 유명한 본문이에요. 8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행하시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쭉 또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4절 내용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이 본문이 또 나와요 뒤에. 아까 그래서 여러분 30장 읽었죠? 바로 전에 또 나옵니다. 내용. 시간감이 바쁘니까 안 되고 11절 16절 점프해서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볼륨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해서 마침 내게 복을 주라 하시나. 계속 등장하는 본문들이 뭔가 하면 과거 사건이죠. 그렇죠? 또 하나 어디를 가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더 끊임없이 다 내용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요거는 결론에 관한 해당입니다. 이거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근데 지금부터 이제 공통 본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공통 본문 하나를 딱 단어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6절에서 9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사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까지 읽은 본문 전체를 통틀어서 공통 본문 하나를 딱 단어 무슨 단어죠? 여러분 딱 들어보니까 공통된 단어가 하나를 거기 본문에 단어가 있긴 한데 딱 본문을 줄거리 요약해서 한 단어 딱 정리하자면 뭐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뭘 요구하는 거죠? 네? 기억하랍니다. 기억하라. 정확하게. 요거. 이게 신명기의 주제어입니다. 이게. 주제어.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강의 설교할 때 여러분 들었을 텐데 이제 시사함께 들어올 거예요. 신명기의 주제 성구는 기억하랍니다. 들으시죠? 뭘 기억하는 겁니까?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기억한다? 내가 너희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압제로부터 너희가 소수였기 때문에 약자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일방적으로 내 힘으로 끌어내지 않았냐. 너희가 홍해를 만났을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있을 때 옴짝다 싸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바다에 길을 냈지 않느냐. 광야길에 왔을 때 막막한데 허허벌판에서 내가 거기에 반석에서 물을 냈지 않느냐. 너희 먹을 거에 위해서 아침마다 내가 만나를 줬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희 대적들을 내가 전부 다 처단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한 게 뭐냐? 다 내가 했지 않았냐? 그렇죠? 이걸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은혜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리되셨나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이해하시고 정리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얘기하시는지 강요란 말이에요. 왜 강요했다고? 내가 누군지 아냐 그 말이에요. 너희 조상과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끌어왔냐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기억하라. 마찬가지야. 똑같은 창세기 20.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말은 이삭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나온 발자취가 어땠느냐. 수치스럽고 세상 말을 쪽팔리고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너희 엄마를 2번이나 팔아먹어버리고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졌느냐. 그렇지만 그때마다 내가 너희 아버지를 어떻게 일으켜왔고 어떻게 세워왔고 전국적으로 내가 너희 아버지를 승리케 하지 않았느냐. 이삭아 내 말을 기억하고 너도 너가 쓰러진 듯 너가 넘어진 듯 너가 물러선 듯 내가 그거를 용인하겠느냐. 기꺼이 너도 너희 아버지에게 내가 했던 그대로 너도 어떻게 기꺼이 너도 세워갈 것이니라. 그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너를 복준다 그 말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에 세운 것처럼 내가 너도 어떻게 하겠다? 세우겠다.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걸 에베소 가면 창세전에 뭐하사? 예정하사 그 말이란 말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아멘?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온 사건이 뭐냐? 이삭이 실수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어떤 실수하죠? 아내를 팔아먹어요. 창세기 26장 넘어갑니다. 바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삭의 한계가 바로 등장하는 거죠. 26장 6절부터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불려서 아비멜렉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는데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게 죽게 될까 두려워했음이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너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너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니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이 명하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자 했나. 이 본문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이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넘을 수 없는 그 산을 어떻게 넘으셨나요? 지금 보니까 아비멜렉의 삶을. 아비멜렉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양심의 창조의 질서를 주셔서 그걸 흔드셔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삭의 아내를 터치하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이거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한 게 12절부터 이삭이 농사를 집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그대로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어 종이 심히 많음으로 불릴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좀 앞으로 봐보세요. 12, 13절은 이삭의 실수와 너무 대비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께 우리 복 주신 것이 우리의 조건이라면 오늘 이삭은 여기서 농사 좀 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삭의 엄청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마침내 뭐가 됐다고?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여기 이삭이 여러분 눈이 안 보이죠? 이삭의 직업이 뭡니까 원래? 목축이죠. 목축이에요 이삭은. 이 흉년에 만나야 되는 이삭은 목축이었었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지금 업종 전환을 했습니다. 업종 전환을. 뭘 했습니까? 농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사하다가 갑자기 사업한다고 뛰어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사하다가 사업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봤습니까? 백전백패예요. 그냥 가만히 퇴직금 받고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속 편하고 본인이 사는 길입니다. 업종적 하는 순간 그건 망해요. 왜 그럴까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삭이 농사짓 일 없어요. 아버지한테 배운 게 뭡니까? 목축업이라니까요. 평생 그게 자기의 직업이고 그게 자기의 탤런트예요. 근데 느닷없이 오늘 보니까 이삭이 이 가뭄의 땅에, 그것도 뭐 땅에? 가뭄의 땅에
가뭄에서 농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목축은 차라리 풀어도 가끔 나오니까 먹을 수라도 있죠. 농사 자체는 가뭄에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농사를 지으란 거예요. 이삭이 순종했잖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네요. 결과가 다시 한번 이렇게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게 중요합니다. 마침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왜 마침내가 중요한 줄 아세요? 여기 100배를 얻었다는데 마침내 이게 100배라 그 말은 느닷없이 로또가 당첨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면 30배, 60배, 100배라 그 말은 원래 여러분 씨가 하나 떨어지면 벼씨가 하나 떨어지면 그게 몇 개가 나옵니까? 100개가 나온다니까요. 정상적인 소출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벼를 심는 건 그건 내가 해야 되고 물꼬를 대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밤낮으로 잡초치고 하는 건 누가 합니까?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맞춰서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비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만히 집에 앉아 있으면 그 벼가 나옵니까? 씨도 안 뿌리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여기 마침내라 이 말 속에는 깊은 뜻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장차 100배의 하나님의 소출을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해서 그 길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시간 동안은 내가 갈등의 시간, 고민의 시간, 이게 될까? 이게 맞는 것인가? 이 가뭄 때 이게 씨를 뿌린다고 이게 될까? 햇빛이 당장 지게 할까? 새가 쪼아버리면 어떻게 할까? 별새가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그 길을 갔다 그 말이에요.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병충해를 막아주고 태풍을 막아주고 전염병을 막아주고 도둑을 막아줘서 마침내 정상적인 소출을 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게 지금 12, 13절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해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에 가는 길에 항상 뭐가 기다리고 있다?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아라. 바로 이런 겁니다.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성도가 가는 게 정말 희나 낯거리는 그런 길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과 교회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하고 어떻게 같이 갑니까? 우상과 하나님의 제단이 어떻게 같이 가요? 같이 갈 수 없어요. 반드시 부딪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그 다음 방식이죠.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주 우리를 떠나라. 이게 세상이죠. 우리를 떠나라. 왜 떠나라고 했죠? 아비멜렉 입장에서 그 땅이 허허벌판이고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이 들어와가지고 그 땅에 농사를 친다니까요. 목축도 안 될 땅인 줄 알았는데 이삭이 그 자리에 머무는 순간 그 땅이 이 메마른 땅에 사막이 우물이 쏟아져 우물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 석유가 터진 거야 석유가. 기가 막힌 땅이 된 거지 기가 막힌 땅이. 그러면 원 소유주가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아 그거 내 땅이야 저리 가봐. 이리 되는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 이삭이 지금 뭐 행복이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블레셋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렇죠?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물론 싸우자면 싸울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17절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손길을 봤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역사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했다 그러면 경험했다 이 말을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라고. 그러니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끝에 가서 마지막에 선을 이루신다면 기꺼이 비록 내가 지금은 털리고 지금은 내가 쫓기고 지금 내가 시기를 당하고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전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선을 이루어 충만하게 나를 세우실 것이다. 아멘. 내가 가는 게 하나님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악을 뭘로 이기라? 선으로 이기라. 맞죠? 악을 뭘로 이기라? 선으로 이기라. 그럼 여러분 왜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랬죠? 왜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죠, 여러분?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런 본문에서 바로 이게 적용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전부 다 같단 말이에요. 내용이.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우리 한번 19절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근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거기서 뭘 받더라? 우물을 받더라. 실망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빼앗겼다고 그걸에서 손해할 것도 없어요. 그걸에서 좌절할 것도 없어요. 흥분할 것도 없어요. 오른편밤을 때려가면 왼편밤도 내주는 거고 겉옷을 달라가면 속옷도 내주는 거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주는 거죠. 왜 그렇다고 여러분? 그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복음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삭이 바보에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꺼이 오른편뺨을 때린 자에게 왼편뺨을 내줄 수 있는 거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소옷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애굽 땅 종되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 우리가 바로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냐고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장자재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를 공로로 그 밤에 6월절의 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기꺼이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들에게 넉넉히 금은 보따리 채워서 기꺼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험을 빠진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 샘물이 나게 하잖아요. 사막에 우물이 터지게 하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해지지 않냐고 발이 닳지 않냐고 한 번도 거기에 재앙이 임한 일이 없어요. 반석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돌에서도 우물이 터지잖아요. 돌에서도 우물이 터졌다니까요. 그게 누가 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부름받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결과가 26절, 20절 시작. 26절부터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거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째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누구 입에서 나왔습니까? 이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이제 보니까 아비멜렉 입에서 나왔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만이 참된 구원의 길입니다 이 소리잖아요. 이걸 보고 순위 말하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아니면 여기 에베소에 나오죠. 에베소 1장. 좀 이따 결론을 갈 건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뭐가 돼야 한다고 그러면 찬송이 돼야 한다고 찬송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정이
여러분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이냐, 내가 시장에서 뭐 형편없는 어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한 사람이냐, 요거 위치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 있든 간에 그 자리가 주님과 동행한 자리가 되어서 그 자리 속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행의 모습,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냐라는 거죠.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말하는 메시지인 거죠. 오늘 이삭이 가뭄 끝에 업종 전환까지 해가면서 농사를 지는데 백배를 냈대. 거부가 돼. 마침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믿음으로 길을 갔더니 마침내 거부가 돼서 또 우물을 팠더니 가난다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가뭄에 생수가. 그러니까 성도의 길은 목마른 이 땅에 생수가 되어주고 생수를 파는 자, 영원한 생수를 증거자가 우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대단한 존재예요. 아멘. 아멘.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좋은 땅에 살고 잘 사는 사람들이 드디어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그 자리를 보는 놀라운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러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 하냐며 그가 그 이름을 쉐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이 오늘까지 브에쉐바라더라. 브에쉐바라는 맹세 우물, 7 우물 그 말이에요. 이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언약으로 붙들었던 그 우물. 그 자리에서 결국은 그 자리가 복음의 통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로 에베소 마지막으로 읽고 끝냅니다. 에베소 1장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읽게요.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읽고 끝냅니다. 오늘 본문하고 잘 엮어서 매치시키면 들어오실 거예요. 3절부터 6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이 땅에 머무는 목적은 이 땅에 생명이 붙어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이삭이었고 그게 성도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손을 대는 곳마다 이삭이 팠던 셈의 그 우물이 펑펑 퍼지는 그런 축복의 열매가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